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우리나라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를 제측했던 김하중 대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시리즈로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김하중 대사는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주중대사로 있을 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 이룰 수 있겠느냐 라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골프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책에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업무와 만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되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보고할 때도 난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인터폰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책상 앞에 서류를 보는 시간에도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시간에도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을 때 나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잠깐 잊어버리고 왔네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는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는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인가 인사청탁을 하거나 내 자리에 관련해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김하중 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기적이 내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세상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축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과 축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은 것은 아닐까요?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그리고 그 축복의 주도권은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때 죽은 나사로, 시체가 돼서 완전히 썩어진 나사로는, 부패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부패되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100일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 금식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죽했으면 네가 이렇게 밥을 굶으며 죽을 각오를 하고 나한테 기도하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요,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그러나 그의 목회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그 40일 금식할 때 기도원에 찾아가서 수박을 사들고 찾아가서, 야, 내가 너의 선배지만 나는 참 너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삶에 아무런 설교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 후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는 40일 금식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만 열으면 내가 3번 금식했는데,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나같이 금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입을 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막 짜증을 내요. 그런 얘기는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입만 열면은 그거 자랑하냐고. 하나님이 감동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의 에서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어요. 라반의 집 가서 거기서 묻혀서 종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라반의 재산을 다 거의 빼앗을 정도로 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삼촌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냥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야곱을 반기는 데가 없어서 고향을 가는데, 소문에 듣기에 에서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가운데도 꾀를 냅니다. 먼저 자기 하인들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 아주 그냥 욕심껏 긁어모은 재산을 먼저 가게 돼요. 혹시 형이 이 재산을 취하면 마음이 너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자기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약자들 아닙니까? 그 처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이, 우리 처와 자식들을 보면은 혹시 형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는 뒤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건너가면서 다른 것들 막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이 야곱이 씨름을 하였더라.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걸 성경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 이제 새벽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다리 쩔뚝이를 만들어 놨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그만하자. 너 새벽이 됐으니까 나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놔라. 그러니까 절대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놔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보다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은 자기 꾀를 따라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기 잘난 멋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비록 못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못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물고 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요. 그리고 매달렸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고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왔는데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야곱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고 야 우리 형제가 왜 이렇게 헤어져 살았냐. 야곱아 너를 환영한다.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잖아요.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증거,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켰더니 그 위기에서 벗어나 야곱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야곱은 본받을 게 없어요. 야곱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야곱처럼 꾀쟁이, 야곱처럼 못되고 야곱처럼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살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야곱도 한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우리를 볼 때 좋은 것만 보세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나쁘고 못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볼 때요, 뭘 보게 합니까? 좋은 게 많아도요, 나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땅에 실과를 가득 채서 하나님이 풍성히 먹게 하셨는데,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못 먹게 하지? 아니 다른 건 다 먹고 즐기고 풍성하게 하는데 야, 저 중앙에 있는 건 못 먹게 하잖아. 그 나쁜 것만 보게 만들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이 100가지가 돼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장점 한 가지예요. 나의 좋은 게 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너의 이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100가지가 나빴으나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동 때문에 그는 위기에 벗어나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배 대열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오늘 그 두 가지를 잘 듣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 우리 한번 가슴을 이렇게 얹고 따라합시다. 주여,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졸지 말고 한 번 더 따르래요. 주여,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 있으면요 살아나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없느냐, 뭐 깨끗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멸시치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의인이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의 계약이 있고 다윗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계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계약을 따라가요. 모세의 계약은 이래요. 내가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섬기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적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요 아예 조건이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계약이 바뀐 거예요. 완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죄를 많이 범했어요. 사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범한 게 다윗이에요. 첫째는요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유부녀랑 못된 짓을 불륜을 겪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 임신한 자식이 솔로몬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 해도 이게 천하의 죽일 놈인데, 두 번째는요 위선자예요.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너 네 아내랑 한자 자고 가라. 안 자고 충성되는 우리 아내 또 가서 전쟁하겠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놈 앞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려라. 살인죄, 위선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아주 가증한 죄를 다 지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비극적인 인생이 뭔지 아세요? 예? 비극적인 인생이 죄 없이 살았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다 말씀 지키고 살았어요? 누가 말씀 지키고 삽니까? 다 말씀 어기고 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우리 시편 6편 6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했냐면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을 띄울 만큼, 예?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내 내 요를 다 적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의 죄는 싹 잊어버리고,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교만하게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아니,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그 기도 듣기 싫어했어요. 세리는요, 오늘날 말하는 문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리였다. 여러분, 세리는 나쁜 사람이죠. 예? 돈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말 죄인의 대명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기뻐하는 게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들을 헌금을 구제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다음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고 칩시다. 여기 서서 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는데 이거는 교만하기가 이럴 데 없어.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얼마나 강팍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제사함 받고 축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그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교회 처음 나온 평신도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여러분, 병에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강팍하고 예배 드릴 때도 저런 모습으로 드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뭐 금방 다니다가 이사 갔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제 마음에 아이고 참 장로 권사들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렇게 새 가족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사람 뒤에 가서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 이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이 어깨에 얹고 기도했다며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팍 얹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불덩이가 거기서 나오더래요. 그 자기 몸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지는 목사님 만지는 거. 그러더니 자기 병이 깨끗이 고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갔더니 목사님이 손을 얹었는데 불덩이가 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치료받았다. 왜요?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면 왜 치료받고 왜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감동받는 이 두 번째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이 감동받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배운 사람? 아니에요. 가진 사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반말은 뭐예요? 역전시키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기특하거든요. 네?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했더니 너무 먼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방 오는 거 싫어가지고 신방 오지 마세요. 됐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강박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자기 한 사람 그 하인 때문에 집에 오는 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능히 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잠이나 자면서 무슨 믿음대로 되기는 무슨 믿음대로 돼 무슨 네 잠자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네? 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멘 해야지.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믿어야지. 네? 믿음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야 이스라엘의 신이 죽었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냐? 막 그러면서 야 이런 아유 소시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병신 같은 것들 야 그런 신을 믿냐? 막 이러면서 모욕했어요. 야 이스라엘 군대 중에 사울왕 비롯해서 한 명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 만나러 아버지 신부를 맞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발끈한 거예요. 저 이방인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야 참을 수 없다.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네? 제가 나가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골리앗은 3m입니다. 다윗은 1m 50cm. 골리앗은 그 창이 57kg예요. 네? 57kg. 어떤 사람 몸무게 하나예요. 그걸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물맷돌 5개 갖고 나가서 휘휘 그 어린아이가 돌려봤자 얼마나 큰데 물맷돌을 휙 하고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꽝 하고 치키더니 골리앗이 꼬꾸라졌어.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요. 난 세상 역사상 전쟁터에 나가서 돌멩이 맞아 죽은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어요. 돌멩이 맞아 죽은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없어요. 돌멩이 맞아 죽은 상처는 날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중간에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콱 하고 박아버렸어요. 안 죽고 백입니까? 골리앗이 꼬꾸랐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서 막 나가 싸우는데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을 막 한 칼에 베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렵고 힘들고 아유 못 살아 아유 죽게 돼 아유 나는 끝났어 이러고 살지만요 믿음이 들어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인족을 멸절시킨 게 다윗의 군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형제들, 골리앗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찔러 버렸어요. 왜? 꼬마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구나.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를 고쳐다니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아니 뭐 한번 해주시면 해줄 수 있고 말면은 말고 너 같은 거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의 여대생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도 의대생들은 힘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접했어요. 미국이라는 땅이 마약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공부하다 피곤하면 마약 먹고 그러다가 중독이 됐어요. 수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사가 됐는데도 환자들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강박증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마약을 손대서 이제 마약쟁이가 됐어요.
그런 병원에 소문이 안답니까? 저 의사는 마약 먹고 수술하고 마약 먹고 환자들 치료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야, 이제 마약 끊어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끊기는커녕 막 이렇게 마약에 목마른 거예요. 도저히 피나는 노력을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의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마약에 찌들렸어요. 이제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저수지에 빠져 죽겠다고 그렇게 자살을 결심하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 뚜기에서 이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이렇게 죽을 바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약에 찌든 내 인생을 좀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뭐 죽으려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해요.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사 수업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떠난 거 다 회개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뭐 자기도 미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이 어깨 위로 뜨거운 능력이 나타났대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막 그냥 얼마나 뜨겁든지 비가 내리는데 수증기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시원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이렇게 두 손으로 뺏어간 것처럼 가벼워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런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마약을 이길 수 있다. 이 마약은 치료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는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약을 끊게 되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복귀를 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배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적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끌려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 어쩌면 포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력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